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루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하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동요매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육체에서 나온 내 몸이 아직 덜 풀려서 덜 보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해서 이제 더 밝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성화가 돼 가겠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천년 가도 못된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냥 일시에 이뤄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은 왜 돕는가? 나를 왜 도왔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죽어있는 나를 구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나를 구하셨는데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거하고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1절 보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지역에 지금 계셨어요. 나사로 집은 꽤나 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을 보내서 하는 얘기가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은 나사로가 사랑한 자가 병들었듯이 죽어있는 사랑하는 내가 죽어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어?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무엇인가 손에 이끌려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오신 것이 이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래서 왜 구원을 하셨느냐? 왜 나를 돕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돕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어렵고 머리가 하얘졌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사랑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쉬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일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리 가시려 합니까? 난 12시간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가시면은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돕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는 자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리고 내 팽개치고 등 돌린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이고, 또 오늘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이 꼭 나와 어떤 인간관계에서만 이루어진 일로 착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네 빈 문서가 어디가 있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원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는 반드시 죽는 원죄가 있고, 그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파생된 육신의 죄, 정욕에 빠진 죄의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가 자기 몸을, 우리를, 나를, 각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그 죄값을 청산한, 채무를 청산한 증서가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기다 또 더해서 말하면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빛의 그 증서는 우리를 어떤 죄, 어떤 법, 어떤 법률도, 어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법을 완성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딱 두 자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성화가 된다는 사람은 사랑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성화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머리에 다 넣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를 아는 건데, 그 보내신 이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밤에 나다니면 빛이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도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 밤이에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또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이 친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를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이 사람들, 회개한 속에서 주품으로 오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알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주기 때문에 너희를 돕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을 계속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도 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실질로 실행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건축으로 말하면 저 건축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하자고 하신 결정 내리신 분이고, 예수님은 도면을 갖고 와서 그리시고 집을 만드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준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 천지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면서 은혜로다 하고 살아가야 할 그 창조의 역사가 실현된 것이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뭐 예수 믿는 것은 뭐 서양 종교다, 그따위 소리들 하는 거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생각한다. 그러니까 죽음을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죽었다고도 말씀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봐요. 우리가 죽는 것을.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아니다, 잔다, 따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간의 죽음 정도는 잠자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죽은 지 나흘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때 유대 사람들은요 3일장을 치르는데 죽은 사람의 혼이 3일 안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3일장을 치렀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해서 버린 거예요. 이틀 다 죽은 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흘째 되는 날 왔는데 그 누이들이 그랬잖아요. 썩어서 이제 이 무덤 속에 들어간 냄새가 납니다. 인생이 완전히 포기할 때, 인간들이 완전히 손을 사탄한테 들었을 때 나사로에 나와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러니까 모세도 노예로 태어나서 나일강의 갈대상자에서 바로 공주가 이렇게 건져가지고 40년간 길려서 왕자로 기를 때는 40년간 자기 백성 잊어버리고 살고, 이제 40살이 되니까 정체성을 찾아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게 됐잖아요. 정치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고 40년 양치기 하고, 그는 머리는 백발이 됐고 얼굴은 계룡산 계곡처럼 주름이 졌고 40년간 양만 치고 있으니 무슨 언어가 있겠어요? 말을 잊어버린 거죠. 어허허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거고 네 입이 되어줄 거야 하고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곁에 있었지만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산떨기에 불을 보고 모세야 모세야 거기서 네 신을 벗어라 할 적에 하나님한테 정말 순복하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80살이 돼서 무덤 속에 있는 모세처럼 완전히 인생 포기한 상태예요.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와서 보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마르다는 말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들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죽은 냄새가 난 오라비가 나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돕는 것은 믿게 하시려고 나를 돕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의 낫을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아느냐. 주여 그러하여이다 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 때 오라비가 살아날 것 같지만 현장에서 즉시 살려줄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믿음이 부활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르되 주여 그아니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셨다. 너를 부르신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는데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가 급히 그만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라. 지금도 우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합니다마는 사글당하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허이허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고가는 무당 사다 놓고 사람들은 고가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33절에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와서 내가 잘해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돕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사람들이 수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이 일이 잘되게 하는가? 죽음에서 나를 건졌든지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렁텅이에 있을 때도 은혜요. 내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은혜를 잊고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하지만 사람들 손에다 손만 대도 병이 낫지만 자기에게 안질이 있는데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너 건방지게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너를 시인이라고 추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으니까 제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님은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내 집안이 형편없고 날 때부터 내 육신이 형편이 없고 날 때부터 내가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날 때부터 환경도 별로 안 좋고 날 때부터 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토기장이에게 지능이 맡기지 그렇게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잘 안 되면 부셔. 깨 부셨다가
청춘에 깨부셔가지고 다시 인생이 만들어지고 몇 번 뒤집어지고 한 거, 이 과정을 거친 것이 뭐냐 그러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은혜로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는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고 기도를 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구세주로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었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잘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잘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나사로라 나와라 그런 거예요. 나와라. 이 말은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 가부의 동네에서 청년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나오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동네 어귀에 탁 가시면서 생명이 딱 서니까 상여가 멈추니까 상여야 멈춰라. 상여를 멈춰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우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청년아 나오라 하니까 관 속에서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하냐면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지금 우리는 나사로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보면은 예수님과 대치하고 있는 이 중간에서 우리가 본 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회의를 안 봐도 결론이 날 것을 미래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미국의 신묘를 보면 비둘기파가 있고요, 매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매파예요. 비둘기가 상징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도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일을 나를 더 많이 도우실 수 있다는 오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주변에 둘려있는 모든 이들을 다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죽음을 용서치 않고 실패를 용서치 않고 소극적인 인생을 용서치 않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먹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깨부수는 매화같이, 죽음을 뜯어먹어버리는 매화 같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하오니 죽음을 뜯어먹어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